사진 한 장을 보고 계신데요. 지난주 MK 수련회에서 썼던 건반입니다. 이 건반이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같았는데요. 마치 저한테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바로 우리 신죽 한국교회에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반은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수년 전에 도네이션한 건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도네이션한 건반이 MK 수련회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신죽 한국교회를 향해서 고맙다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우린 이 세상을 살면서 주변을 볼 때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잘 보고 싶은데 보이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뉴스를 들어보면요, 좋은 소식보다 안 좋은 소식, 힘든 소식, 깨지고 아픈 소식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사야 당시에도 그랬는데요. 1장부터 5장까지 읽어보시면 포도원이라고 하는 이 남유다가 거의 문 닫을 직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잘 지키고 가꾸라고 왕을 세워놨죠. 그 아하스 왕은요, 믿음이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그를 따르던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10장을 읽어보면 재배불리기에 바쁩니다. 그런 유다를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위하여 아수르를 일으키셨는데 그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구인 줄을 모르고 선을 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사야 1장부터 10장까지 계속 이어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11장에 딱 왔더니 갑자기 이사야의 눈이 열렸습니다. 갑자기 이사야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본 거예요. 마치 시를 쓰듯이 감격한 이사야는 오늘 본문을 운문체로, 시체로, 시를 쓰듯이 그렇게 기록해내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일상에서 건반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엿봤듯이 지금 이사야는 무슨 그림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그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 그림을 보면서 이사야는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시각으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그림을 우리도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어떤 것인지 함께 꿈을 꾸시고 또 기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는 꿈을 꾸라. 오늘 이사야는요 1절에 보시면 독특한 나무 하나를 보게 되는데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난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새의 뿌리에서 가지가 난답니다. 이건 독특합니다. 어떻게 뿌리에서 가지가 납니까? 이것은요 이새의 뿌리에서 날 그 어떤 왕이 바로 이새의 후손이면서 동시에 이새의 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 다음 절에 받고 있는 이 나무가 가르치는 분이 계십니다. 그게 바로 그라고 받고 있죠. 바로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그가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의 출처가 이새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림 똑바로 잘 봐. 이새에서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이새만이 출처가 아니라 여호와가 출처란다 라고 이 이상하고 기묘한 나무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는데요, 그 여호와의 영이 어떤 영인지 6가지로 풀면서 마지막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메시아 위에 강림한답니다. 그랬더니 3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오셔서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으셨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오늘 말씀의 요절입니다. 메시아가 처음 계시되면서 왜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까요? 이유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왕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을 왕들 주변의 지도자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서 이와 같은 즐거움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즐거움이 없는, 그러면 한 좀 덜 즐거운 한 중간지대쯤 살 줄 알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없는 즐거움이 허함을 뭔가 다른 유사 즐거움, 대체 즐거움으로 채워내는 모습이 1장부터 10장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10장 15절에 보시면요. 도끼가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은근히 드러내고 싶은 즐거움에 빠져 있습니다. 누가요? 아수르가요. 이 도끼는 아수르입니다. 프레스티지죠.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 이번 주 성도 지도자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제 손에 MK 수련회 지원금 2만 NT를 지어주셨습니다. 이 지원금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지어주시니까 금방 수련회로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원래는 시작과 끝에만 제가 가기로 돼 있었는데 중간에 간식도 하나 손에 들고 이 2만 NT를 들고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저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이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교회야 라고 드러내고 싶은 이 파워잖아, 이게. 우리 교회 이 정도 힘이 있어. 이걸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아수르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6가지 화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5장에 나오는 6가지 화 있잖아요. 그리고는 10장을 읽어보면 비로소 7번째 화가 탁 나옵니다. 이렇게. 지금 이 모습은요, 지도자들의 모습인데요. 불법을 만들었습니다. 불의한 말을 기록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합니다.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고요. 과부를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빼앗습니다. 왜 지도자들이 이렇게 살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즐거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즐거움이 대체한 거예요. 뭐죠? 불의한 재산을 쌓는 즐거움. 프라플티죠. 5장에 보면 6번째 화 중에 2번째 화가 이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연회를 열고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 자들.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을까요? 역시 여호와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는 데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즐거움이 대체하고 있는 거예요. 연애의 즐거움, 파티를 말하는 거예요. 파티의 즐거움, 보고, 듣고, 마시는 즐거움이 대단한 겁니다.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플레저죠. 이처럼 유다 백성들, 지도자들, 왕들, 아수르, 이방인들까지 진정 누려야 했던 여호와 경외함을 도둑 맞아버리고 그냥 덜 즐거움 정도의 중간쯤 유지하고 그냥 살 만큼 살겠거니 하고 말씀을 읽어봤더니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교만에 빠졌고요. 악랄해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무관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간지대가 없는 거예요. 이번 주에 한 성도님이 이렇게 본문 4절을 읽고 말씀을 올려주셨습니다. 나눔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중간이 없네요. 악인이 아니라고 안심하지 않고 오늘도 가난한 자를 돌보고 정직하며 겸손하게 살아 심판에서 패스하겠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이 성도님의 고백이 진짜가 될 수 있도록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 대신 그 예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받아 이 땅에 오셔서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요,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요,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공의로, 정직으로, 그리고 겸손으로, 성실함으로 판단하셨습니다. 2만 NT를 들고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선교사님, 지원금이요, 사진, 막 애들이 막 좋아하고, 와, 간식도 사왔어. 아, 머릿속에 막 이게 막 돌아가요. 빨리 가고 싶어요. 성령께서 막으시더라. 너 가지 마. 가만히 있어. 요거 결정하는 데 30분 걸렸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갈까 말까 너무 가고 싶은데 멈춰, 가지 마. 내일 가. 조용히 드려. 그리고 마지막 끝자락에 모든 걸 정리하고 선교사님 딱 나오실 때 마지막 살짝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다시 한번 제 마음에 잘했다. 기쁘던데요. 즐겁던데요.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요즘 무엇에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무엇에 지금 기쁨을 느끼고 계십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셔요.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들이 참 많습니다. 그거요? 소중한 것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오늘 본문의 오늘 말씀은요, 무가치함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허할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말고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이 있다. 여기로 나오라고 주님이 초대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즐거움입니다. 경외함이라는 단어와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같이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멋지고 비싼 아름다운 건반을 샀습니다. 너무너무 사고 싶은 야마하에서 나온 그 빨간색 건반. 소리가 기가 막히거든요. 한번 쫙 누르면 그냥 엄청나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소리 좋다. 이 즐거움이 있어요. 좋은 소리를 듣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걸 이름하여 멋있는 즐거움이라고 합시다. 그런데요, 건반을 도네이션하고 그 도네이션한 건반이 누군가를 위해서 잘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즐거움은 이렇게 붙일 수 있겠습니다. 근사한 즐거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근사한 즐거움.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즐거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할 수 없던 자들이 함께하는 꿈을 꾸어라. 이사야가 두 번째 봤던 그림은요, 사파리 그림입니다. 동물이 나오고 막, 그죠? 거의 뭐 라이온 킹 보는 것 같아요. 거기 보시면요, 함께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 서로 함께하는 모습을 그려내는 모습인데요. 그냥 문자 그대로 동물들이 뛰어노는 걸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건 모두를 다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생태계와 동물을 포함한 온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 함께 살고요.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눕고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요.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립니다. 가능합니까? 지금 이 생태계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 그림을 지금 이사야는 보고 있고 말하고 있을까요? 지난주 24일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에 관한 결심 공판 최종 진술이 있었습니다. 20년 구형을 받은 이분, 곽종근 특전사 사령관입니다. 마지막 최후 진술을 한 사람씩 다 돌아가면서 하게 했습니다. 언론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마지막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저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떳떳한 아빠로 되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는요, 이리의 자리에 있던 자입니다. 표범의 자리에 있었고요. 사자와 곰의 자리에 있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어린 양과 어린 염소와 송아지와 염소들과 함께 할 수 있겠구나라는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참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줬습니다. 이게 쉬울까요? 2003년 10월 31일 제주도 라마다 호텔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제주 4.3 사건에 대하여 사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과거 국가 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 공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리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쁜 자리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리들과 달리 어린 양 앞에서 그 이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주도민 유가족 4만 명이 울었습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 함께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역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1907년도에 이 교회에서 장로 선거가 있었습니다. 위에 계신 분은 조덕삼, 그 지역에서 최고의 갑부이면서 주인입니다. 밑에 있은 분은 이자익, 그 주인 집의 머슴이며 마부입니다. 장로 선거가 열렸습니다. 두 분 다 같은 교회 성도며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선거 결과가 놀랍게도 조덕삼 주인은 떨어지고 이자익 마부가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때 조덕삼 안수 집사님이 나와서, 그 영수님이 나와서 마이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훌륭한 결정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훨씬 높습니다. 그를 장로로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덕삼 영수님은요, 이자익 장로님을 신학 공부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학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조덕삼 영수가 조덕삼 장로가 되고, 그리고 난 후에 이 이자익 목사님을 금산교회 2대 담임 목사님으로 초대했습니다. 그 당시는 어떤 시기입니까? 양반과 쌍놈이 생생하게 살아있고 그 신분 제도가 여전히 유효했던 때입니다. 그때 금산교회 안에서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있을 수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구나. 조선의 역사 가운데 이사야 11장의 모습이 실제로 구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얘기입니다.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자가 함께 있을 수 있다니. 그런 날이 올 수 있다니. 그런 이야기를 꿈꾸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성도님 한 분과 식사를 했습니다. 성도님이 이런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래전에 제 자녀가 저한테 와서 그때 그 했던 아빠의 행동 때문에 자기가 상처를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아빠 많이 놀라면서 온 무게를 실어, 마음의 무게를 실어 자녀에게 잘못했다라고 사과했다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생각났어요. 아, 이리와 어린 양이 가정에서도 함께 할 수 있고. 지난번에 김동열 목사님께서 오셔서 저에게 들려준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 대만에서 목회하실 때 해군병원을 섬기셨대요. 그 해군병원에 어떤 대만 분을 전도했고 그분을 한국에 유학을 시켰고 그분이 다시 대만으로 돌아와서 문화대의 한국어과 교수님이 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기륭 한국교회가 일인 거죠.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건축원금 하려고 모아놓은 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돈을 미아오리에 있는 쪼란 교회에 그 건축원금을 본인 교회에 지어놓으려고 준비한 건축원금을 쪼란 교회의 건축원금으로 냈습니다. 그리고 신주 한국교회 성도님들을 모시고 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진에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자녀들이 있어요.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자가 함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여기 부임하고 설교할 때요, 아내의 버킷리스트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북한 평양에서 냉면 먹기 이게 있어요. 이게 진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근사하겠습니까? 그런데 대만에서 자란 자녀가 우리 한국 사람이 평양에 갈 수 없으니까
대만에서 열심히 영어를 공부하고 미국 가서 유학까지 가서 학위를 따서 그 학위를 왜 따려고 했는데요? 물어봤더니 제가요 평양에 가서 그들에게 사랑을 좀 나누고 싶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가장 가까이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사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자가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을 꿈꾸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퇴직하고 퇴임하고 난 후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 이제 무거운 가정의 짐을 내려놓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면서 여유있게 운동도 하고 골프도 치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과 멋지고 아름다운 곳을 보면서 여행하는 꿈. 얼마나 멋집니까? 그것을 멋진 꿈이라고 합니다. 멋있는 꿈입니다. 그런데요, 근사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좀 결이 다릅니다. 의사가 되겠다, 엔지니어가 되겠다, 멋진 꿈입니다. 그런데 아직요, 근사한 꿈이라고는 말할 수 없겠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되어서 어떻게 살려고요? 그것이 되려고 하는 이유가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돼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그림이 조금씩 선명해지기 시작할 때 그 꿈이 근사해지지 않을까요? 예수님은요, 근사한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꿈이요? 오늘 본문에 읽고 나오는 이 사파리아와 같은 함께 할 수 없는 자가 함께하는 그림을 꿈꾸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용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밟고 눌러 올라갑니다. 제가 못돼야 내가 잘 됩니다. 그게 이 세상 논리예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떨어져야 내가 붙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깁니다. 공부해서 편하고 좀 잘 먹고 좋은 환경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해요. 가 아니라 열심히 공부해서 남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남이 좀 더 편할 수 있도록 잘 도와줄 수 있도록 실력을 겸비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게 잘 사는 거죠. 오늘 성경은요, 온 세상이 온통 해함과 상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없는 세상이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세상이 이토록 아프고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여줘봐. 증명해봐. 그럼 내가 믿을게. 그런 세상에 아우성을 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가정. 부족하지만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 가정 보세요. 이 교회 보세요. 저 집사님 보세요. 저 자녀 보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과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꿈꾸라고 하는 겁니다.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최근에 종영된 드라마 제목입니다. 거기에 마지막 12화에 보시면요, 주인공 변은아와 장미란의 대화가 나옵니다. 대화가 이렇습니다. 장미란이 이 얘기합니다. 근사한 건 어떤 거야? 멋진 거는 알겠는데 사람이 근사한 건 뭘까? 하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이야기를 들은 스폰데 변은아가 웁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밝혀요. 네. 네. 모르시면 나중에 한번 보셔요. 성경은요, 이 모든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허무는요, 창세기 1장부터 나왔던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이야기할 때 바로 그 공허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하는 말로 바꾼다면 무가치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무가치함과 어떻게 싸우시겠습니까?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과 가치를 가지고 싸울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합니다. 왜일까요? 이유는요,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존재, 보통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존재를 만족시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천하보다 큰 게 필요합니다. 즉, 이 세상에 수많은 즐거움을 아무리 축적하고 넣어줘도 우리는 그때뿐 또 허기지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천지 만물보다 크고 천하보다 큰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채워질 때 우린 진정 가치를 경험하게 되고 진정한 만족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으라. 이것을 가능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예수님이 친히 먼저 오셔서 여호와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직접 눈에 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로 듣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공의는 그분이 무가치함의 십자가에 매달리고 우리를 가치롭게 만드시는 이 행위를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드라마의 제목,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를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우리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그리고 이기셨습니다. 그 공허를 물려내셨습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자가 함께 할 수 있는 꿈을 사파리의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같이 꿈꾸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도 이루고 가고 계세요. 우리가 증인입니다. 우리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인인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그분과 교감할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다니. 이게 가능해졌습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보십시오. 살짝 한번 보셔요. 옆에 분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우리 품사람이라고 막 챙겨요. 이 바쁜 시대를 살면서 시간을 내고 돈을 내고 밥을 먹는 게 쉽겠습니까? 이 더위를 뚫고 가서 식당에 앉아서 그 낯선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근데 그러고 살잖아요, 지금.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어린 양이 이리를 용서하기 시작하고요. 이리가 어린 양 앞에 와서 이야, 아빠가 너무 미안해.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성도님, 목사로서 너무 죄송합니다. 대통령으로서 너무 잘못했습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가운데 위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국가 권력자로서 잘못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꿈을 함께 꾸고 실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한 그림이에요. 여기를 봐도 여호와, 저기를 봐도 여호와, 저분을 봐도 하나님, 이 사람을 봐도 하나님,
와, 하나님 살아계신다. 맞다.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이시다. 맞다. 맞다. 저 가정 봐라. 저 애 봐라. 저 집사님 봐라. 이런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을 주님은 꿈꾸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눈앞에 그런 감격스러운 사람, 그런 감격스러운 공동체가 이렇게 자라고 서가는 것을 보고 산다는 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지막 이 건반 사진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 건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다 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니 또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주님이여 우리를 향해서 고맙다.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주님 우리를 향해서 우리 아들, 우리 딸 정말 근사해요. 근사하다. 라고 하는 말을 주님으로부터 들으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그런 근사한 꿈을 꾸시고 또 그런 것들을 보고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멋있는 꿈만 아니라 근사한 꿈도 함께 꾸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무가치함과 싸워 이기셨기에, 여호와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게 하셨기에 주님 그 즐거움에 빠져들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할 수 없던 사람들과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섬김으로 함께하는 일들이 우리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가정에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연합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서 근사하게 살아감으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는 그날이 오기까지 그것이 우리의 참 바람이고 원함이고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전심으로 봉헌합니다. 드린 손길을 주목하시고 세상의 깨어짐과 허무함, 그 무가치함과 싸우며 몸부림치는 자들과 함께 살고 함께 누우며 함께 있고 함께 먹으며 함께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막힌 곳을 열어 주옵소서. 실패한 곳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여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 알고 걸을 수 있도록, 힘찬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살아갈 용기와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